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학자라는 게 배운 자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운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다 배운 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리키시는데 누구한테 가리키냐면은 예수님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리킨 게 뭐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않겠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하나님한테 배운 내용이 뭐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서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명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배웁니다.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가리켜준 대로 그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가 처지는 것을 그대로 피하지 않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런 수치 이런 게 없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까지 굳게 하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안 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하는 것 자체가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게 너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글에 인용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요. 모세랑 율법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었고 부활했다. 내가 뭐 다른 말 하냐. 이거잖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가장 주장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당연히 여기서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그러는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에게 먹히리라. 내게 재판을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데 니네가 나를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시는 게 이 정죄를 갖다 받아들이시는 게 그들이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저주에 놓였을 때 해가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모든 구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들이 흑암 중에 행하게 돼요. 흑암 중에 원래 하나님 믿는 자들은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괜찮은 자가 되는데 빛이 없을지라도 괜찮아지는데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 눈이 필요가 없어요. 그 눈을 어둡게 만들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가 있을지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그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러면서 눈을 그냥 없애시는데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9번째 재앙 흑암재앙 때도 출애굽기 때도 그랬고 아모스 때도 내가 그들을 더드울 만한 흑암에 걷게 하겠다 그런 걸로 통해서 흑암이 임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 버렸다라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림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가장 밝아야 될 정오부터 3시까지 하나님이 그를 버림으로써 나도 너를 버렸다.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봐라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버렸다 그러면서 암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이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내버려 둬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구원하나 보자면서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나 버렸네? 그게 아니라, 어찌하여 그럽니까가 아니라,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뭐냐면은, 남 들으라고 한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버려짐으로써, 너희는 버려지지 않는다. 너희는 저주가 끝났다. 그거에 대한 선포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에 대한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정령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 거 가리킨 거예요. 귀를 열고 학자의 귀를 주사 나에게 깨우쳐 말한 게 뭐냐? 내가 물러서지 않겠나이다. 내가 절대로 뒤도 안 보더라고 내가 거부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뭐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에게 침 뱉는 자에게 내 얼굴을 맡기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당했다. 내가 버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버려져요. 계약을 성취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계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거죠.
계약이 끝난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핵심이에요.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걸 얘기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일 다음 날 안식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초실절이에요. 그때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49일 카운트 들어가가지고 77에 49, 77절 혹은 하루 더 붙여가지고 오순절, 50일이 되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많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게 이게 바로 15장입니다. 그래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나니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그가 먼저 첫 열매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하나님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53절 볼게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얘기가 나중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마태복음에서 이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52절, 5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지라. 이게 뭐냐라는 거죠. 무슨 좀비도 아니고. 예. 우리가 이 구절을요 희한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모르겠거든.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나와요. 왜겠습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마태복음이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쓴 거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마가, 누가, 요한은 몰라요. 그 대상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의 장교들한테 썼을 가능성이 많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데오빌로카한테 썼고, 요한복음은 안 쓴 거 썼으니까 얘네들 이거 안 썼네 그러면 안 쓴 거 썼으니까 마태가 썼으니까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유대인밖에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죽자마자 부활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막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5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났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실제로 살아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느냐?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유두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유두고는 죽었다가 그냥 바울이 바로 살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안 쓴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은 뭐야 이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은 이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니까? 그거를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듣죠. 그래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거 바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나중 때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로 이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이니라가 아니라 보이리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이니라가 되면은 이미 봤다라는 얘기가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 맞다나 목숨이 죽었다고 죽은 자가 아니고 목숨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살아서도 안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로 벌써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볼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라면서 17절 18절에서 두 번이나 더 얘기를 해요. 심판하려 안 왔다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후반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심판하려 합니다. 심판이 뭐냐? 너네가 나를 봐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리라. 그거를 실로암에서 눈뜨게 한 다음에 그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심판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누가 속용인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눈이 멀었는가? 그러니까 너네가 눈이 멀었다고 하면 괜찮지만 본다고 하는 거로 너에게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미 확정적으로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근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7 나팔 소리는 그거는 하나로 봐야 돼요. 그건 경고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거나 그러니까 전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 때 나팔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 진격해 갈 때 나팔을 불어요. 내가 앞서가서 싸우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경고로 나팔을 사용해요. 그거에서 이제 쭉 나가요. 7 나팔이 불려지라는 건 뭐냐면은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파수꾼 니네가 경고하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네가 경고해라 하면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사인을 계속 보낸 거예요. 지금 가까웠다 회개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걸 계속 주는데 회개를 안 해요. 나팔 불 때 경고가 온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팔 불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그 날이 또 딱 언젠지는 정확하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하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죠. 아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너희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도 그날을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올 만큼, 물론 아니지만, 저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럴 만큼 예수님도 몰라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일단은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심판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마찬가지인데, 심판이 임하는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게 따로따로 온 적이 성경에서 없어요. 예를 들면은 6월절의 날, 구원의 날의 상징인데 6월절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와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은 승리의 날이면서 여리고에게는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날은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날이었고, 그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날이었어요.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은 같이 와요. 구원이 왜 가능합니까? 심판에서 구원을 해야 가능하니까. 구원과 심판을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오죠. 그게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를 안 왔다고 하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자이시기도 하니까. 그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초점이 어디에 더 맞춰져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초점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늘 열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게 초점이 확 시프트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초점이 옮겨지는 거지, 그게 완전히 다른 시대가 오는 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구약 때도 이방인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 출신이니까. 그래서 늘 구원을 했는데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지만 심판이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안 믿은 거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때로 심판의 구원자로서, 심판의 자로서 오시면은 심판만 있냐, 구원이 없냐?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심판에 맞춰져 있을 뿐이지.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일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봤었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피하게 하잖아요. 마치 출애굽기 때 믿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네 번째 재앙부터 안 임했던 것처럼, 이게 같이 재앙이 오다가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막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경고를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